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히 여긴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다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으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시와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 좀 파선하였으나 다 같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괴수에게 임한 은혜와 선한 싸움. 제목이 아주 강렬하죠. 괴수에게 임한 은혜와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일 것입니다. 은혜란 말이 무엇인가요? 아무런 자격 조건도 안 되는데 값없이 공짜로 얻는 것을 말합니다. 도저히 그럴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영어 실력이 그저 그런 제가 1월 달에 하버드 대학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대학, 미국 하버드 대학에 제가 원서를 넣고 2월 달에 영어로 면접을 하고 3월 달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야, 은혜네. 진짜 은혜네. 목사님 실력은 도저히 안 되는데 된 것을 보니까 저건 하나님의 은혜네. 엄청난 은혜가 임했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되는데 되는 게 은혜입니다. 불가능한데 되는 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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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안 구했으면 구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믿기 전에 사고방식을 버리십시오. 내 힘과 노력으로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취급하신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뭔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면 브레이크를 딱 거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선물은 공짜입니다. 그냥 거저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면서 돈 내라고 한다든지 너 선물 받고 싶으면 너 이거 저거 해라고 말하면 그건 이미 선물이 아니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 거저받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받았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게 없는데 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데 받았습니다. 에어컨 좀 켜주시죠. 뭘 받았습니까? 여러분 뭘 받으셨어요?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으로든 생각이로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저주와 형벌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건진받아서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구원이란 말은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깊은 물속에 빠졌어요. 우리가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허우적대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 길 없는데 누가 와서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사망이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살 길을 찾아 아동바동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단과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있다고 말해도 실제로는 없습니다. 다 사단이 속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것저것 따지고 서류 제출해 면접 날짜 잡아 그런 다음에 나를 심사한 다음에 구원의 여부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좋아하셔서 창세전 나를 택해 주셔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이죠. 에베소장 1절 8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꾸 제가 입에 침이 막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누군가가 편육을 싸고 오셨어요. 그거를 먹었더니 입에서 자꾸 침이 돌아서 침이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 보면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으실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직분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직분이 없다고 해서 직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직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직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다 직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정식으로 직분자로 임명을 받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임명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권찰이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직분을 받고서 나중에 불충성하고 변질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 그러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책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것,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고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 같지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직분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직분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직분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감히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게 얼마인데 말이야. 나를 겨우 이런 식으로 취급해? 하면서 미움과 원망과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면 고개가 빳빳해지고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해서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본인의 인생도 내리막길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도리어 그 직분 때문에 내 영혼이 눌리고 나를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직분은 좋은 것이지만 직분관이 잘못된 것이죠. 직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럴 만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약의 사울 왕처럼 망하지 않게 됩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기 같은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송구스럽고 황송한 일로 여겼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 어째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그러던 그가 왕이 되고 시간이 흐르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이 몸에 배고 성품이 되니까 나중엔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상교만을 떨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실말로 똥오줌도 구분 못할 정도가 된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엄격했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과 왕이 해야 될 일이 아주 꽤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교만해지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내가 왕이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했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가로채버렸습니다. 사울은 점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어떻게 해요? 적당히 순종했습니다. 순종 안 한 거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 사울왕이 순종을 하긴 하는데 철저하게 순종 안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 이유는 사울왕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사울이 왕인 건 맞지만 사울 왕이 항상 명심할 것은 뭐냐?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자기가 이때부터는 이제 왕이에요. 나를 이길 사람이 어딨어? 내 마음 다를 때는 누가 나를 가로막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교만해지면 순종이 안 됩니다. 교만해지면 회개가 안 터집니다. 자기가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남의 일까지 참견하고 간섭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불순종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하게 되는 원인은 교만 때문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이고,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바로 이 교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 16장 5절 18절에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랑 손잡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도 교만한 놈이다 라고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고 그 다음 넘어지고 싶으면 교만하게 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여기서 직분자의 자세와 태도를 배울 수가 있죠. 직분자는 일반 성도보다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남들은 놀고 쉬고 있을 때에도 직분자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로, 물질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한 직분, 바로 이 교회의 직분인 것이죠. 교회의 직분은 명예나 감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것들도 아닙니다. 이미 직분을 받았다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남들보다 나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까? 그것이 지식입니까? 경험입니까? 재능입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걸 왜 나에게 주셨을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주셨을까요? 당연히 나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그런 생각만 하고 살 때는 예수님 모를 대로 족합니다. 예수님 모를 때는 그게 전부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주님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모든 것은 충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했을까요? 13절에 15절 읽어볼까요? 13절에 15절 시작. 전에는 비방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이유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신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했던 사람인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들여서 설거지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악질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인간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이것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만일 교회의 직분을 받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어도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내 영이 죽으면 내 혼도 죽고 육도 죽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다가 죽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성 밖으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구원은 받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주님이 계신 그 성 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만 부끄럽게 산다는 거예요. 만일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겠죠.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 죽은 믿음으로 판정받아서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악질이었습니다. 아주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몰랐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에게 강렬한 빛으로 임하셨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예수님은 빛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어둠이 없고 항상 빛으로 가득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예수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 처음 믿고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런 놈이었거든요. 제가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교회 가는 인간들 다 못 가게 하려고 가로막고 교회 가자고 하는 거 다 그냥 얼굴에 눈에 쌍불을 키면서 막 승질을 내면서 너나 다녀!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안 다니는 거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술이나 퍼마시면서 담배를 쭉쭉 빨면서 그러면서 무슨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너 행동을 보니까 너는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은 너무 깨끗해 보이니까 그렇다가 저거 어떻게 넘어뜨릴까, 저거 똑바로 못하는 걸 내가 봐야 시원할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일부러, 이게 마귀가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막 정말 성실한 사람인데 그게 꼴져가지고 어떻게 저거 잡아놓으면 한번 넘어지고 보고 싶은데 막 괜히 막 기저 태클 걸고 욕하고 승질 버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나를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충성하는 거예요. 이 마음 없으면 못해요. 그냥 뭐 어쩌다 됐지 그러면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놈이 구원받게 되었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미친 짓 했습니다. 미친 개와 같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저 같은 놈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위에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다면 진짜예요. 이런 고백이 아직 안 나타났다면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다르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리, 충성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16절 17절 읽어볼까요? 16,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 원하신 왕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된 이유가 예수님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지른 죄만큼 예수님께서 그의 합당한 진노를 퍼부으셨다면 그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아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저지른 엄청난 죄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훌륭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오래 참아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은 말로 해주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본 것을 배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대하신 그 모습을 배웠습니다. 자기 같은 엄청난 죄인 참아주시고 기다리신 그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불신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 오래 참는 본을 보이라고 오래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로 오래 참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1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모습을 자기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나도 그 오래 참 본받아서 여러분들 모습 보면은 내가 할 말도 많고 내가 정말 우라통 털 때도 많지만 오래 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이것만큼 장사가 없어요. 한 영혼이 변화돼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축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오래 참으며 인내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 몇 마디 했다고 그 사람 변화될까요? 안 바뀌어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하면은 안 바뀝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 아끼다가 어쩌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 한번 할 수 있겠지만 오래 참아주면 누가 알까요? 그 사람이 알아요. 알면서도 참아주는 거라. 알면서도 또 참아주네. 내가 이렇게도 참아주네. 저렇게도 참아주네. 저 사람 속엔 진짜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이게 가장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자신이 구원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고 오래 참는 본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엄청난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것이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이 모든 영광을 취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냐고요? 내가 생각했다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들 다 내가 취해버리니까 은혜가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직분을 받은 이유도 충성하는 이유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에게 머물러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같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내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말씀 앞에 내 의지로 꺾어야 돼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은 이 부자연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꺾어야 됩니다. 이건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그치고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18절, 20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8절 20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 가운데 후미네와 알렉산더가 있어.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대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까지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밥도 먹고 내가 옷 입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다 걷어치워주는 은혜가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아들 디모데야 전에 내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게 이렇게 명령한다. 너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수신학을 하신, 저도 보수신학이지만 한 분들은 이 성령의 말씀을 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그때 있었지만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디모데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디모데가 앞으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며 어떠한 사역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의 목회 현장에는 수많은 유혹과 공격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디모데 너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시고 암송하십시오. 특별히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꼭 붙드시고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 받지 못했다면 예언의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살면 그냥 그렇게 살고 마는 거죠. 이렇게 예언의 말씀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되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당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고 아무리 교회 일이라고 해도 믿음을 거스르고 양심을 거스르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만 열매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선하고 착한 양심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양심이 작동되지 않으면, 양심이 마비되면, 양심이 화인 맞으면 믿음도 파손할 수 있다. 파손이라는 게 뭡니까? 배가 박살나는 거예요. 잘 가던 배가 암초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요. 타이타닉이 왜 박살났습니까?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푹 배가 그냥 쿡.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에베소 교회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가식적이고 오래된 그런 외식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디모데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교회에서는 선한 척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선한 척하지만
밖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고 남들 없으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을 거스르는 삶을 지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의 기능이 스톱됩니다.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인간으로서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 하는 이유가 뭐냐?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 그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생활에 익숙해지면 양심을 거꾸로 누릅니다. 내는 올라오는 이 양심 소리를 눌러버리고 양심의 순통을 미워해요. 양심의 소리를 미워하고 양심의 순통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착한 양심이 작동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착한 양심을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 양심 마비되면 그건 나중은 뭡니까? 믿음의 파산, 믿음이 박살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배려되고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말 중에는 진실된 말도 있지만 거짓된 그리고 외식적인 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병들게 됩니다. 특히 양심 마비된 사람들의 말은 어떠하냐? 진짜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도 진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악성 종량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악성 종약은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악성 종약은 건강한 정상세포까지 다 잡아먹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암세포가 계속 자라는데 내버려 두면 다른 세포까지 다 죽이고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암세포는 레이저로 쏴서 찢어야 됩니다. 찢어야 됩니다. 칼로 도려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퍼져는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징계를 하여 도려내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바로 교회의 징계를 말하는 거죠.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출교를 말합니다. 출교는 뭐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죠. 단순히 교회 나오지 마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을 내쫓듯이 영적으로 퇴출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세계에서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교의 징계를 받게 되면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출교를 명한 교회에 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복직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사탄이 주는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교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출교당한 뒤에도 밥 먹고 살아요. 그런데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완전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번민과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징계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진실된 회개로 이끌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더 이상 교회와 다른 성도들의 신앙이 회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악질이,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충성되지도 않는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될 만하니까, 그럴 만하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럴 만하니까 직분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럴 만하니까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올라옵니다. 교만이 올라와서 결국 양심을 마비시켜버리고 믿음이 파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100년이면 게임 끝나는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맡겨진 일과 직분에 충성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